최근에 종종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죄송한데 이제 나이가 60이 되어 가니까 저는 그런 말을 참 잘 안 쓰는데 옛날에 학생 시절에 배운 또 관계가 있는 후배들 또는 나이가 좀 차이 나는 제자들이 간혹 전화를 해서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종종 목사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명확한데 그렇게 하면 교회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본인이 또 영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 있는 동안 한 제자가 전화가 와서 통화를 시도했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있다고 한국에 들어가면 전화하겠다 그러고는 제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조금 일찍 은퇴를 아마 하시려고 하신 것 같고 교회의 장로님들이 좋은 의도에서 조금 노후에 대해서 잘 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죠. 근데 몇몇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일을 추진하는 장로님들도 조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동의회를 하는데 투표를 시작할 때 한 인원을 체크하니까 180명이 조금 넘었다 그러는데 투표하기 전에 출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하여튼 그냥 투표를 했는데 투표 표수가 200표가 조금 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180명이 투표를 했는데 200표가 조금 넘게 나오면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도 오신 임시당회장으로 오신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그냥 그걸 밀어붙이시면서 별 문제 없는데 그 인원만큼 찬성표 빼도 그게 가결이 되는데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하셨던가 봅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자신들도 조금 불편한지 그러면 투표 참여한 인원을 180명이 아니고 결과 나온 숫자에 맞추어서 고쳐서 다음에 그 재직 공동의회록에 기록을 하자 이렇게 했던가 봅니다. 젊은 난수 집사님들이 좀 이건 아니다 싶어했는지 고민을 하다가 저인데 전화를 해서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목사 입장에서 보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고쳐야 된다 라고 말하면 그 안수 집사들이 당의 장로님들에게 틀렸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그걸 쉽게 수용하시겠나 싸움이 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국력 끝에 조심스럽게 장로님들을 찾아뵙고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로님들이 저희들에게 신앙의 본이셨는데 평소에 가르치시던 것하고 너무나 다르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동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건 이후에 벌써 젊은 집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중하게 찾아뵙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방법을 찾고 기도하면서 좀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하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코로나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마 교회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또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여러 가지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수고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결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상황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수고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환기에 교회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또는 한 세대가 바뀌면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내려고 하지만 기성 조금 어르신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 또 그나마 우리 장로님들은 그나마 상식적이기도 하고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취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도가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향한 걱정과 관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잘되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되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친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조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유익하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하고 싶은, 정상적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좀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 그래서 본인도 명예롭지 못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역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4장에 나타나는 4가지의 이야기, 에피소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시기 순으로나 상황 순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 그 중에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궁핍을 벗어나는 그런 사역의 결과들로 나타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 중에서 그것을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시간 순이나 어떤 시기 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내용의 중요성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7절까지의 첫 번째 나오는 제자의 과부의 그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본문에 보면 이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의 무리들, 생도들 중에, 제자들 중에 한 그 제자의 아내가 그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이 엘리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의 생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찍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아내와,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이 남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건건히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선지생도의 삶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빚을 졌던 것 같은데, 그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빚을 빌려준 사람이 갚으라는 겁니다. 근데 생도의 삶은, 성도의 아내의 삶은 남편이 있을 때보다 낫지 않고 더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러면 당신 두 아들 내가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겹지만 버티며 살아왔던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호소하는 거죠. 저는 이 호소한다는 말에 참 마음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참 이런 선지생도의 아내의 삶이 참 귀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 생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뒤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해결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의 생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갖 수고를 하다가 웬일인지 모르게 일찍 남편은 죽고 아내만 남았는데, 남편 일찍 데려간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도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와서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을,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선지자 생도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남편 죽고 돈 빌린 거 못 갚아서 아들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와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의 짜크라는 말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에 하는 말입니다. 아내는 매우 다급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을 10분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선지생도의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궁색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이겠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대원에 군선교사 군목 후보생 장학금 전달하러 가서 원장님하고 잠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면서 어쨌든지 노회든지 한 교회에서 한 신학생 보낼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신학교에 지원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원이 100명이면 6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고신대학의 신학생들은 30명 정원인데 정시에 5명 지원하고 이렇게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안 가겠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녀들을 목사로 보내고 싶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솔직하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보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들이 없다, 사역자들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교회에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자기 집에 조금만 머리가 똑똑하다 싶으면 신학교 간다 그러면 왜 거기 가려 하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안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고생할 길이 뻔하기 때문에 안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기겠죠. 그처럼 이 신학생의 생도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 빌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빌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빈 그릇을 적게 하지 말라. 빈 그릇을 적게 하지 말고 모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모아라. 여러분, 그릇 빌리는 것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생도고 분명히 궁색한 걸 아는데 뭐 때문에 그릇을 달라 하느냐, 이유를 달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최대한 그릇을 많이 모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부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2 아들을 데리고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오고 그 여인이 기름을 빈 그릇에 붓고 아들들은 그 빈 그릇을 가져다 주고 기름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종지를 들고 기름 그릇을 들고 붓습니다. 그런데 그 빈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기름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빈 그릇 하나까지 기름을 다 채우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이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생도로서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이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하면서 이 생도의 아내와 2 아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떨어지지 않는 기름 그릇에 빈 그릇을 계속 채워가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빈 그릇을 가득 채울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빈 그릇이 다 차자 기름 그릇에 그 기름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다 기름을 팔아라, 그리고 그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불평되신, 간절하게 부러질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선지자에게 부르짖었을 때, 간구하였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손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그 모든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기적처럼 하나님은 한 그릇의 기름으로 여인의 모든 빚을 탕감하고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그릇을 이웃에게 빌릴 수 있었고 선지자의 말에 얼마나 곧대로 내가 순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 있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그릇을 모으고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얼마나 계속적으로 기름을 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삶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여인의 고통에 공감했고 어쩌면 이웃들은 이 가난한 과부에게 그릇을 빌려주었고 여인과 두 아들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 공감하는 선지자, 불쌍한 그 선지 생도의 아내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준 이웃들,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그 여인과 두 아들의 온전한 순종의 연합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자식을 빼앗길 만큼 그런 무정한 시대, 선지 생도로서 헌신하였지만 그건 온데가되었고 세상은 무정하게 돈 못 갚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무정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한 가족을 지켜내시는 텅 빈 가정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가정, 그래서 영혼의 기쁨도 상실해 버릴 것 같은 그 텅 빈 가정에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일꾼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사역자들이나 모든 앞서서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어 달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고하는 일꾼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지 생도의 아내의 안타까움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로 그를 도왔던 이 엘리사는 그 지역에서 계속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말은 본문의 원역을 하면 위대한, 큰, 위대한 이런 뜻으로 또는 부요한, 신분이 높은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유하기도 하고 아마도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라는 그 말은 강하게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선지생도의 선지자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런 사역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선지자 엘리사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머물리다 하였더라. 즉 선지자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 수냄 지역으로 오거나 할 때에 방을 찾아야 하고 수고로움이 있을 것인데, 그런 수고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역자가 좀 더 평안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이 남편과 의논하여서 방을 만들고 필요한 책상과 도구를 두어서 이 사람 엘리사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많은 것을 통하여서 그를 섬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왕에게 부탁을 하고 아니면 사령관에게 부탁해서 내가 네게 뭘 도와줄까라고 말합니다. 즉 엘리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도와줄까라고 물을 때 이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 백성 중에 거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굳이 도움을 받거나 이러지 않아도 그냥 백성 중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즉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것은 엘리사에게 뭔가 도움을 받고 뭔가 내게 유익을 받고 뭔가 내가 인정을 받고 그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살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선지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을 도우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은 이 수냄 여인, 부유하고 존귀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엘리사를 섬기게 하고 엘리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영적 안목과 자신의 넉넉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길 만큼의 그런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공간을 마련하고 쉴 수 있도록, 자기가 보책을 보거나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서 그를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선지자 엘리사를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수냄 여인을 통하여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가 불러서 필요한 것이 뭐냐 물을 때 내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물었을 때 이 엘리사가 그렇게 자기 종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에게, 야, 이 여인에게 뭔가 필요할 것 같냐 라고 물으니까 게하시는 또 관찰을 잘했는지 이 여인의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 우리가 성경에 나는 것처럼 그 자식이 없으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신분이 높고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으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자식이 없으면 그냥 외로운 과부가 되는 거죠. 남편이 나이 많고 일찍 죽으면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나이 많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게하스에게 말합니다. 야, 그 여인 다시 불러와라. 그렇게 하고는 이 직접 엘리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마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이 나이에 내 남편도 나이 많고 내가 이 나이에 뭔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하고 웃었던 것처럼 이 여인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맘때가 되면 그렇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렇게 만약에 능력이 있거나 그렇게 한다면 간청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편도 나이 많고 자기도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합니다. 재정적으로 능력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외로울 수밖에 없는 노년의 삶, 그의 궁핍함을 누가 채워줍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삶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를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수고한 일꾼, 그의 수고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이 여인에게 정말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내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여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죠. 엘사는 자식이 없는 이 수넴 여인의 그늘, 이 아픈 노년의 삶을 어쩌면 알고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있었지만 자식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늙은 나이였기에 어쩌면 사람들이 보기에 다 가진 것 같은 이 여인에게 미래가 없고 어쩌면 친족에 의지하여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뒤에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친족 중에, 내 가족 중에, 이 중에 내 백성 중에 거주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모든 절박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집에 텅 빈 미래도 하나님께서 아들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알이든 돈이든 권세든 높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고한 선지생도의 아내와 그 자녀들, 궁핍하고 가난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는, 종으로 자식들이 팔려가야 하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그 삶,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고 선지생도의 아내로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선지자에게 부러짓고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수고한 일꾼들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름병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선지자로서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수고하였는데 그 수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그를 위해서 안식할 공간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서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미래가 없는, 두 늙은이만 사는 텅 빈 그런 집안에, 정말 냉기만이 감돌 수밖에 없는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고로움, 그 선지자를 섬기고 아끼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 일꾼의 수고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수고롭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주님의 일꾼이 되어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자들만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점점
그냥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만족하면 되지, 뭘 그렇게 또 헌신한다고, 교사로 헌신한다고, 또 내가 무슨 선교에 헌신한다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수고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일을 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간접적으로 하던 그 일도 그렇게 포기할 때가 많아집니다. 모양은 달라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 세대 가운데 어쩌면 세상은 물질과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과 더 많은 힘을 거두어서 어쩌면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일꾼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면서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근 생을 마감한 생도의 아내가 선지자를 찾습니다. 어린 그런 아내와 어린 자녀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유족은 사회 경제적으로 한계 상황에 몰렸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의 일꾼이 가는 길이 늘 꽃길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험난한 시간을 그렇게 견뎌야 할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목회자가 되어져서 사역자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수고로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고는 기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선지자 하나의 호소의 귀를 기울이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인은 작은 기름을 매개로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일꾼의 길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그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수넴 여인을 통해서 그의 필요를, 그의 쉼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지자를 섬기는 이 수넴 여인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꾼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생도의 아내는 자기 아이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만 면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이 아들들이 팔려가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으로 그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방식대로 채우시되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노후나 나의 삶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마땅한 충성이고 섬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마땅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섬겨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스럽게 수고한 일꾼들의 그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거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오직 충성되게 순수하게 7, 8월의 찬양처럼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수고로움 작은 일이라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성도들이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며 나아가므로 그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고, 기도하는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